4장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봤죠 우리가. 1절서부터 지금 15절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완성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시고 또 찬사를 보내고 계시죠.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거짓말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나중에 완성된 모습일 때에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더 실감이 나겠죠. 지금은 우리의 현 상태가 워낙 이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약속을 여러 곳에서 하셨죠.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 우리도 그 방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작품이 완성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겠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일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우리 보통은 선한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고생하지만 언젠가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렇게 해서 뭔가 현실적인 축복이나 뭔가 문제 해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필요한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보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을 때에는 그 선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일이 꼬이고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잘 풀려가지고 탁 되니까 야,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 맞네. 이렇게들 간증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결국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일어났던 많은 잘못되고 힘든 일까지도 결국은 다 나중에는 합력해서 결국은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구절을 자주 인용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정확한 의미를 보면 그 밑에 답이 있네요.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선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마저도 결국은 그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런 뜻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결국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거의 아마 은사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1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내 누이, 내 종혼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이란 말 쓰고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오빠도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고 오히려 장려할 만한 말인 것 같아요. 의미를 알고 쓴다면 내 누이, 내 종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야, 이 표현이 또 상당히 둘러싸인 동산, 닫힌 옹달샘, 봉한 샘. 자, 성경의 어떤 의미를 파악을 하려면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다른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죄송합니다. 동산이란 말 한번 찾아보세요. 동산. 자, 성경에 보면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계시록 21장에 가기 전에 우선 한 구절 먼저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2장에서 먼저 한번 찾아보죠. 2장 17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더 좋겠네요.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낙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낙원.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계시록 22장으로 가시면, 계시록 22장으로 가면 생명나무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 알고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네요. 그렇죠?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리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아까 에덴이라 그랬으니까, 낙원이라 그랬으니까, 낙원이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이던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 안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같은 장소겠죠. 자, 그래서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그럼 생명나무는 하나인데 종류는 열매가 12가지네요. 12가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동산 12절에 나와 있는 둘러싸인 동산 다칭옹달샘 봉안샘 중에서 이곳이 바로 다름 아닌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보면 12종류의 열매, 한 나무에서 종류가 12가지가 맺힌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13절로 가보시면, 솔로몬의 아가 4장 13절로 가보시면, 내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자, 초목들, 나무들, 플랜츠, 초목들이 있는데 그 개수가 지금 12개가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보십시오. 석류나무와 두 번째, 나드향을 내는 나드와 그 다음에 고벨화와 세 번째, 네 번째는 나드가 한번 겹쳤네요. 4절에. 그 다음에 번호와 창포, 개수나무, 모든 유향나무, 모략, 알로에, 으뜸 가는 모든 향료. 그렇죠. 이 개수를 하나하나 씌워보면은 결국은 12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12종류의 나무가 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여기에 지금 12가지 이 나무의 종류를 언급해 놓은 것으로 봐서, 그 다음에 15절에 가니까 동상들의 샘과 생수, 아까도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랬는데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구나. 이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중에 휴거된 후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첫 번째 뭐라고 있는 거 아니? 둘러싸인이라 그랬어. 둘러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고 계신다, 이런 뜻이겠죠. 예루살렘도 어떻게 둘러싸여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떻게 새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2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 가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21장 12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10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죠.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옷 같으며 수정같이 막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러니까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나 침입할 수 있거나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반드시 문을 통과해서만 들어올 수 있게끔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지금 보호받고 있는 그러한 삶.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써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현재의 삶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실제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 있는 우리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보호받고 있죠.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자, 보호받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로마서 8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도 지금 현재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교리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지금 로마서 10장, 지금 요한복음 10장 28, 2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8, 39절이죠. 38, 39절 보시면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아가서로 돌아가면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다 우리를 온전히 품에 안고 보호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 4장 12절 솔로몬의 아가 4장 12절 둘러싸인 동산 그렇죠? 그 다음에 닫힌 옹달샘 봉한 샘. 자, 성경에서 신부 즉 아내를 샘물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의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로 가면 성경에서 아내를 샘물에다가 비유하고 있고 자식들은 그 샘물들, 우물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잠언 5장 15절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마시라. 내 샘들이 복수죠. 어린 자손들에 대한 얘기겠죠.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가족에 대한 그러한 보호죠. 내 샘이 복되게 하며, 그 샘이 무엇인가를 바로 옆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순전히 서로의 정절을 부부가, 신랑 신부가 정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해서 닫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닫힌 옹달샘, 봉한 샘물, 이렇게. 자, 신약적으로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봉했죠. 여기도 봉한이라고 할 때는 인을 쳤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죠. 영어로는. 그렇죠? 봉인한다 그러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가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들을 안에 들어오셔서 봉인하셨다, 봉해 놓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미래에 완성될 우리의 모습과 이와 같이 유사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내 누이 내 정원자는 예수님의 신부죠. 둘러싸인 동산이요, 보호받고 있습니다. 닫힌 옹달샘이요, 오직 신랑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한 샘이로구나. 인치셔서 소유권 내 것이다. 그렇죠? 소유권 딱 인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신부에 대한 신랑의 어떤 그 고백이 얼마나 아주 이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철저하게 잘 적용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마귀에게 오전에 봤던 것처럼 공격도 당하고 또 시험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아주 이 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이와 같은 영원한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와 같은 구절들을 설명하면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냐, 그런 쪽으로 자꾸만 유도하려고 해요. 아니죠. 우리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바로 잡으시고 회복시키셔서 결국에는 완성품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이후에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다 하늘나라 가는 거 구원받고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막 살아도 괜찮아,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마치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유도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고의로 죄를 짓거나 그렇게 되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지 우리의 방종을 조장하는 그러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로 가시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로 가시면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이 일본 사람들의 그 박해가 심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부인했잖아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용기 있게 다 그 순교했나요?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아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또는 두려워서 아니면 자식들,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신실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커다란 상처로 남아있어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자신이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사신 것들을 버릴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아가서 4장 13절로 갑니다. 이제 드디어 내 초목들은,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가든, 이 정원에는, 이 동산에는 아름다운 그 초목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라. 자, 석류,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영어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석류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달려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류는 석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나무들, 이거는 이제 나무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이거는 좀 진인이라고 번역한 거는 조금 석류나무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한 개처럼 하나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 석류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지난번에도 봤듯이 그 안에 열매가 한 개의 그 석류 안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고린도전서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이 있다 그랬죠. 몸은 하나죠.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이 석류 열매들이 들어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들이.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저희가 주의 만찬 할 때도 그렇게 하죠. 동그란 빵 하나를 쪼개면서 빵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쪼개어진 각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예표하고 있다면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똑같아요. 석류처럼 하나이면서 그 안에 많이 들어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뒤에 아름다운 열매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열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과, 무화과, 대추야자, 포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일단 우리에게 눈에 띄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포도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지금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에 7장 13절로 가보시면 뭐라고 표현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3절.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여기 나와 있네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니. 근데 그 열매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이라. 새 것과 오래된 것. 성경에 보면은 new wine, old wine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새 것과 옛 것을 나누어 주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그 예전에 무슨 학습 교재인가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그런, 그게 영어 교재입니까? 아니면 영어 교재인가요?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그게 성경 공부 방법론하고 똑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2절.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것들이 우리가 매일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자, 다시 세 번째로 가면 고벨화라 그랬는데요. 고벨화는 성경에 보니까 향기 나는 일종의 나무이긴 한데 성경에 딱 두 번밖에 나와 있지 않고 다른 참조 구절이 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비한 것 같아요. 딱 두 군데 나오는데 그냥 고벨화라는 이름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기가 나는 나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드도 앞에 나와 있었죠. 역시 향료를 만드는 나무. 그 다음에 번홍화라고 그랬는데 번홍화. 이거 좀 우리말로는 어려운데요. 이게 요즘에 보니까 그 세제 중에 샤프란이라고 있죠. 샤프란. 이게 영어로 보니까 샤프란이에요. 그래서 이게 샤프란 향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뭔가 재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향신료죠. 그 다음에 창포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가지 성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거룩히 구별하는 수단으로 기름을 만드는데 그 기름을 만드는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에는 향유, 다시 말해서 향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향기 나는 기름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뭐라고 우리말로 하나 Holy Anointing Oil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거룩한 기름물 붓는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할 때 사용하는 그 기름을 만드는 재료에 들어가는 역시 향료입니다. 향신료 중에 하나가 창포고요. 그 다음에 개수나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유향은 역시 향인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조금 특별하게 와닿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러 왔던 현자, 동방에서 왔던 현자들이 가지고 왔던 예물 중에 속해 있는 게 유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유향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는데 그 향단에서 불을 붙여서 우리 보통 장례식장에 가도 향을 이렇게 불을 붙여서 향하듯이 그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흠양하셔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향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모략도 역시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예표하고 거룩한 그 향내나는 기름 붓는 기름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알로에도 향료 중에 하나인데 제일 떠오르는 게 알로에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체를 염한다 그러죠. 염을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죠.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로 그걸 대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뭔가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19장에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그와 같이 목숨을 걸고 알로에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으뜸가는 모든 향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이 향기에 예민하시죠. 번제단에서는 고기 태우는 냄새도 하나님께서 금양하시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가시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를 내뿜는 자라고 성경에서 해석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면은 둘 중에 하나의 냄새를 느낄 거라요. 사람들이 사망의 냄새냐 아니면 생명의 냄새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맞나요? 2장 14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뭔가 냄새를 풍기게 되는데, 자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냄새를 맡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보이신 것 같은 그 향기를 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15절 15절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약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내가 바로 샘물인데 너희가 어찌 다른 샘물로 가서 마시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신을 샘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요. 확인해 보죠. 자,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예수님께서 샘물이시니 우리도 같은 샘물. 예수님께서 백합화니까 우리도 백합화. 예수님께서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도 왜? like him. 그분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여러분이 한 군데만 찾죠.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 여기 나오죠.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놔두고 딴 데 가서 목을 축이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죠? 우상 숭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아주 비유적으로 멋지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또 그 생수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성령님도 생명수로 묘사되어 있죠.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결국은 다 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 아까 우리 계시록 21장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봤죠. 두 군데만 찾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있어서 좀 늦었기 때문에 16절은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왜냐하면 이제 신부가 여기에 호응하는 그러한 화답인데요.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5절에서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4장 8절. 스가랴서 14장 8절.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실제적으로 이 모습이 어디에 묘사되어 있느냐? 에스겔서 47장으로 가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실제로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생명수가 어떻게 강을 이루어서 흘러나가는지, 에스겔서 47장.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타락하지 않은, 즉 저주받지 않은 에덴에 있는 동산을 우리는 맛도 못 봤고 구경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regeneration,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그 새 새로운 이 지구, 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죠. 에스겔서 47장 1절.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의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라. 그 물들이 그 집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오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문의 길에서 데려다가 바깥길로 인도하여 동쪽을 바라보는 길 옆의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서 오른쪽에서 물들이 흘러나오더라.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에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이제 막 흘러나오니까 아직 발목 수준이죠.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무릎에까지 이르렀으며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허리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고 그 뒤에 나를 데려다가 그 강가로 돌아가게 하기에 내가 이제 내가 돌아왔는데 보라, 그 강 두구의 이쪽과 저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마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하고 같은 모습이죠. 양쪽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되리라.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온 지구가 지금 이 어떤 자연 재앙으로 점점 환경 파괴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질 것인가.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생명수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나죠. 생겨나죠. 또 물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거기에 이르므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운동에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죠. 지금 현재 너무나 환경이 심히 파손되고 많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환경을 최대한 보존해 보자고 하는 그 노력 자체는 우리가 뭐 나쁘게 평가할 건 없어요. 문제는 그 노력으로 과연 이게 될 거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덜 더럽고 덜 파괴된 환경에서 살자는 취지일 뿐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보내서 치유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또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 위에 서리니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라.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대해의 물고기같이 대해는 지중해고요 심이 많으리라. 그러나 그 지역들의 수렁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게 넘겨지리라. 또 강가의 뚝 위에서 이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 보셨어요? 시들지도 아니하고 열매가 없어지도 아니하는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12종류가 맺겠죠.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이약이 되리라. 아까 새 예루살렘에서도 잎사귀가 다 치유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아까 중간에 보면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게 넘겨진다고 하는 그 지역은 아마도 천년왕국 동안에 지옥불이 심판의 장소가 놓여 있는 곳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그곳에 치유되지 않은 그런 다른 공간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옥 하면은 현재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은 임시 거처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구치소 같은 곳이에요. 아직 감옥이 아니라 정식으로 구치소 같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 흰 왕자 심판에서는 심판을 받으면 그때는 불호수, Lake of Fire.
그러니까 지옥은 임시 장소고 지옥이 던져지는 마지막 장소가 불호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고, 천년왕국 때에는 지옥은 어디 가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뭐라고 여기냐면 이거는 지옥이라고 안 하고 hellfire, 지옥 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채로 이제는 죽은 혼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산채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의 헌법을 어기게 되면 즉시로, 그렇죠? 네 오른손이 잘못하면 오른손을 자르고 왼손이 잘못하면 왼손을 자르라고 하신 것처럼 그때는 아주 왜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철장으로 다스리는 독재죠. 그래서 단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왕국 헌법을 어길 경우에는 바로 불못으로 헬파이어 지옥 불로 던져지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지막 미래가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묘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마지막 우리의 미래의 모습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신부가 예수님을 돌아오시라고 빨리 이제 우리를 데리러 돌아오시라고 초청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